시편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5페이지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메시아의 통치와 찬란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탄절은 가장 뜻깊은 절기입니다. 성탄절.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다는 것, 아까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참 신비하고 또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인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완전한 신이신데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한 우리와 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에서 건질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인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또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기대해야 되는 날입니다. 요즘에는 성탄절을 가장 빨리 소개하고 가장 빨리 즐거워하는 곳이 있습니다. 백화점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게 그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백화점에게 사람들을 빼앗기면 안 되죠. 원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 기쁨의 성탄을 회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평강,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굉장히 놀라운 신비로운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은 그 위에 보면 표제어로 다윗의 시라고 돼 있죠. 다윗의 시. 다윗은 찬양도 잘했지만은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시인. 여러분,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잘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잘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잘한다는 게 막 발성이 좋고 화려한 게 아니라 찬양을 즐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입술에서 매일같이 찬양이 흘러 넘쳐야 되죠. 또 하나는 시인이 되셔야 됩니다. 시인이 된다는 게 막 멋지게 글을 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참 이런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이렇게 놀라우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찬양과 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즐겨했습니다. 처음에 목자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또 왕으로 있을 때도 항상 이것을 하나님 앞에 즐겨했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다윗이 작성한 시가 맞습니다. 동시에 다윗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멀리 내다보며 하나님이 내 주에게 하신 말씀으로 계시를 받아서 작성한 시이기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우리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와 조건, 원인 때문에 생성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 때문에 발생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유전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생성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요,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요, 그
그에게는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이름을 특별히 성경에서 사용하실 때는 약속과 관련돼서 사용을 하십니다.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을 때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무슨 말인가? 나는 약속을 맺는 하나님이다. 또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와라고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등장하는 내 주는 또 그러면 누구실까요? 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해서 주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사실은 처음에 잘 부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그 단어를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부르지도 않다 보니까 이 단어를 잃어버린 거죠. 대신에 문자는 있지만 이 단어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와 아도나이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가 막 혼용되어 사용이 된 거죠. 다윗도 보면 시편에 보면은 이 단어를 두 개를 같이 공용합니다. 나의 주, 나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을 하죠. 영어 성경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둘 다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Lord, 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거를 조금 구별을 합니다. 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분명히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주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같은 분이 같은 분에게 말하는가? 아니요, 오늘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누군가에게 다윗에게 보이셨는데 그 주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이신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며 동시에 주인이 되시는 분,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예수님은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기록을 보면은 다윗보다 예수님은 28대 손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분이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멀리 천년 후에나 태어나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 인간이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메시아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생각한 왕, 메시아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신비한 힘과 신비한 권세를 가지고 와서 이 모든 나라를 다 통합시키고 종국을 안정시키고 왕의 치세를 이루어야 되는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란 분이 딱 오셨는데 자신들이 보기에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육체의 조상인 다윗이 먼 옛날에 그리스도를 보고 조상 내 후손으로 동시에 내 주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생각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비록 예수님이 몇 대 후에 태어나실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냥 인류의 후손이 아니라 주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그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신 거죠.
다윗도 성령에 감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왕이지만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미리 알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 후손으로 나실 예수님이 주이심을 알았습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죠. 모세도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단순히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곧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며 기록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분명 육체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그런데도 보고 기뻐하였다. 어떻게 보았을까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들은 보고 즐거워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선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의 삶의 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말씀을 믿고 보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임하지 않은 홍수에 대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보이는 세계가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여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을 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삶의 하나님의 지경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보고 기뻐하고 고백을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주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말 그대로 나는 지금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게 되어 있죠. 사도신경에 보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을 말합니다. 오른쪽 보좌는 최고의 자리이고 권세의 자리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꼭 오른쪽 자리에 계시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권세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의 자리이기에 딱 예수님만 앉으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이 장면을 보죠.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왜 서 계시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고민을 하며 연구를 했죠. 그 중에 한 연구의 결과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성경이 굳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그를 맞이하실 때 앉아서가 아니라 일어서셔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이것에 공감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입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99마리의 양이 거기에 두고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아 헤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한 영혼이 천국에 입성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며 일어서셔서 그를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나를 화려하게 맞이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수고하셨다, 수고했다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골로새 3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위대한 왕의 자리에 앉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께서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굴복시키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들, 이 땅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완성을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여러분, 권능의 규라는 것, 지팡이라는 것은 왕이 붙들고 있는 거죠. 왕이 규를 한번 흔들면 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자를 죽이라 하면 바로 죽이게 되고 저자를 살리라 하면 살리게 되는 거죠. 지팡이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왕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팡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의 규를 예수님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여러분, 직위를 얻는다고 해서, 자리를 얻는다고 해서 권세가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 직위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권한이 주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그 권능의 규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보좌에 앉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합당한 권세와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부여받으신 거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으로 권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권세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부여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진정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왕이 있습니다. 죽이는 왕, 또 하나는 살리는 왕입니다. 구약에 참 많은 왕들이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제외하고 그 어떤 왕도 백성들에게 참된 평강과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며 백성들이 오히려 궁핍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우상숭배의 길을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학대하고 핍박하며 죽음의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세움받은 자리, 왕의 자리가 하나님의 주신 자리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세인 것을 잊어버릴 때 이들은 진정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참된 평강을 줄 수 없는 죽이는 왕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왕들은 그의 백성들을 죽이는 길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심했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 그 지역의 모든 남자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 명령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지 않은 왕들은 모두 죽이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이는 왕의 현실로 고통받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진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 작고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다른 왕들의 후손처럼 그가 태어나실 때 출산의 위대한 잔치와 나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동방박사와 양치는 목자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이후로도 예수님은 자라나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세상의 왕들이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놀라운 권세의 능력을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승리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가장 나약하고 초라해 보일 정도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 낙이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 그분에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부활의 승리의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권세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놀라운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 그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권세와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승리의 왕이 내 진정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약하고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실 때처럼 내 인생에 보잘것없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때로는 우리 인생에 여러 왕들을 찾습니다. 물질의 왕을 찾고 사람의 왕을 찾고 즐거움의 왕을 찾고. 근데 여러분, 그런 왕들을 찾을 때마다 우리가 한결같이 느끼는 게 있죠. 실망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고 나를 보호할 줄 알았고 내게 참된 기쁨을 줄 줄 알았는데, 심지어 우리가 나라의 왕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전혀 실망하지 않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왕은 참된 평강과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는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여러분의 삶이 있는 줄 믿고 오늘도 왕 되신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 시편 110편 4절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말씀으로 주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역할을 하는 자이죠. 하지만 제사장들도 백성 앞에서 그렇게 중보자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오늘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해도 내일의 죄가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또다시 중보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불안정한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영원히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아론의 가문의 대를 이어서 그 직분이 이어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제사장. 인간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4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로운 왕입니다. 신비로운 왕. 그는 족보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경 몇몇 군데에서 그를 잠시 언급을 할 뿐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지역에 살다가 이 소돔 땅이 북연합군 왕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연합군 왕들에 의해서 롯과 그의 가족이 끌려가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의 롯을 구하러 갑니다.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롯을 다시 데려오게 되죠. 롯을 데려오면서 다시 소돔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를 마중했던 두 왕이 있습니다. 한 명의 왕은 소돔 땅의 왕이고 한 명의 왕은 살렘 땅의 왕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왕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올 때 마중 나가지만 빈손으로 나갑니다. 반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돔 땅에 있었던 많은 것을 다시 가지고 돌아올 때 무엇이라고 요구하는가? 재물은 네가 가지만 소돔 땅의 백성들은 다시 나한테 줘라. 웃기죠? 자신은 아무것도 한 거 없으면서 아브라함한테 감사하다고 할지 못할지언정 너 나머지 재물은 갖지만 백성들 나한테 다시 돌려줘야 한다. 요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재물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 줘버립니다. 반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9절을 보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죠.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바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멜기세덱은 세상의 소돔 왕과는 다른 굉장히 신비로운 왕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도 그를 마치 하나님 대하듯 그의 죄물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멜기세덱 이름을 해석한 즉 그는 의의 왕이다.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동시에 평강의 왕이라는 존재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뒤를 따라 의의 평강의 왕이요 동시에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은 통치하는 자이죠. 다스리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는 자리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무엇으로 아파하고 어떤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중보하는 자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그냥 주구장창 통치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에 반하는 사단의 세력을 깨시는 분이요 동시에 죄의 문제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의 백성들을 자신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감당했던 자가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그 완전하신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그 영광스러운 왕의 직분을 놀랍게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면서 그의 백성의 죄,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도우시는 제사장, 예수님은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꼭 거치셔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고통과 고난을 다 자신의 몸에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죄의 죽음을 온몸으로 떠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래 거하는 모든 자들, 그 권세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3절은 놀라운 말씀을 고백을 해 줍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이 고백을 보면 주의 청년들이라고 하니까 항상 청년들만을 얘기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년들도 있지만 주의 권능의 날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죄의 누더기의 옷을 입고 살던 자들이죠. 내가 스스로 벗고 싶어도 벗을 수 없는 그 옷만 입으면 누가 봐도 죄의 종, 누가 봐도 사단의 종이라는 옷을 입고 있던 자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억지로 사단의 죄의 종로로 타며 매일같이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열매가 맺고 어떤 삶을 살아도 예수님의 형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기에 우리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같이 나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우리 이스라엘 땅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필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내리는 이슬입니다. 이슬이 내려서 땅을 적셔야 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메마른 땅에 여러분 누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주의 고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늘 돌아가고 싶었던 때가 있죠. 돌아가고 싶은 때 언제입니까? 청년의 때입니다. 그때는 그냥 청년이란 이름만, 청년의 때 그 나이 때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풋풋하고 아름답고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나이의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 후패하는 육신의 기대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의 놀라운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똑같이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덕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제 매일같이 청년과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이 하나님이 귀하게 고귀하게 사용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내 삶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삶은 생명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이요 천년과 같이 아름다운 열매와 열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냥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간구하시는 자. 지금도 그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키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왕으로 통치하시며 제사장으로 중보하시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바는 조자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늘 하늘을 봐야 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내 삶의 모든 어두움과 모든 아픔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이 예수님이 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성탄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그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늘 매일같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왕되심과 제사장 되심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 매일같이 여러분, 성탄이 오늘로 내일로 내일 모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성탄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셔서 매일 기쁨의 평강의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